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밤새 부르짖고 통곡했던 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은 분명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땅이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 불행하게도 그들이 훨씬 더 크고 장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해 보였다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말리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막 중에 임하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죠. 문제는 그게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밝히고 계시듯이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는데요. 탈무드에서는 이 10번을 홍해와 마라, 신광야에서 각각 1번, 또 만나를 거둘 때 2번, 르비딤과 시내산, 다베랴와 기봇 핫다다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 10가지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10번이라는 건 수없이 많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구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요. 즉,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전염병으로 멸하시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성과 인자하심, 이 2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15절에서 모세는 주의 명성, 즉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성은 15절 바로 앞에 있는 본문 13절과 14절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여 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얻으신 명성이었죠.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의 불평이 또 다른 불평으로 계속 이어졌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까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한결같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당장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는데요.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 낙심하고 마음 상할 일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잘 알려진 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 속에서도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승리와 도움이 되셨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봄을 맞아 겨우내 황폐했던 땅에서 다시 싹이 자라듯 저희 삶 속에서도 기쁨과 따뜻함, 친절함과 온유함, 감사와 용기, 희망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